땅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그 요시야 왕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그가 나타난 반응과 자세, 그리고 개혁 조치는 무엇인가? 차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지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러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난 바람에 나이 8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나이 8살에 뭘 할까? 아무튼 그래도 믿음으로 잘 자란 이 소년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그 후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치리하고 젊은 나이 39살에 짧은 생애를 보냈지만 유다 나라 그 최후의 선한 왕으로서 이 패망으로 질주해가는 남유다를 잠시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통치한 그런 그 유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이 유다를 이 요시야를 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수리한 이 요시야 왕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대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쫓았다고 했는데 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신앙입니다. 이런 3대 선왕들이 다 그 길을 쫓아갔고요. 이 정직이라는 건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 정직한 삶이,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산한 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라든지 아버지 아몬 왕 때는 우상을 창궐하고 심지어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이 손자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르게 이렇게 선한 왕으로서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특별히 이 우상을 아주 척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3절 하반절에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신앙에다가 다윗의 길을 쫓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아주 척결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성전에 이 설치해놓은 그런 우상들 다 제거했고 각종 우상들을 다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우상을 섬기는데 수종되는 그런 제사장들 그들의 무덤에다 뿌렸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뼈를 불살랐다는 건 뭐 무덤에 있는 뼈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불살라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했다는. 우리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는 그런 그 형벌이 있었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관을 깨뜨리고 참시 그 시신을 갈랐다 잘랐다 그런 의미예요.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몸뚱아리나 목을 잘라내는 그런 이 형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엄하게 죄를 다스렸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데 이 수종들었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 그들의 무덤에다가 이 우상들의 가루를 다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의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불살르는 이런 엄격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요시야의 성전 수주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예배당과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광야시대의 성막성전과 또 왕정시대 솔로몬시대의 이 솔로몬 건축, 고정 건축 성전이 있었는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공간에 함께 주겠다, 임재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는 말.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성전은 이런 빌딩,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즉 교회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엇인가? 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이 말하자면 장소란 말. 근데 그런 이 성전이 아주 우상 단지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는 나이 8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8년 후 16살에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나이 20살에 이런 참신앙을 바탕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정화운동을 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8년 후 나이 26살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퇴락된 부분을 수리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역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16살이면 중학생 정도 되고 20살이면 대학생 정도 되고 이제 뭐 26살이면 갓 군대 제대하고 취직할 나이인데 이런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불같은 소명감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전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젊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젊음이라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열정의 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노인이라도 이 갈렙과 같이 저 헤브론 산지를 개척한 그런 인물이라면 젊은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 노인들이 많아요. 그저 한탕 해가지고 말이죠. 돈 많이 벌어서 엔조이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일찍 노후를 준비하고 세계 일주여행이나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젊음이 있다면 그 속에 정열이 있는 게 젊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이 고하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정열이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라 할 수 있다는 말. 나이 20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26살에 그 위대한 성전을 수리하는 대업에 착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또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남쪽 유다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납달리라든지 아니 남쪽의 시몬 지파 이리까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을 정확히 하려는 운동을 벌였고 또 이 성전을 짓는 데도 보니까 그 성전에 아마 북쪽 남쪽에서 찾아온 저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경건한 신자들의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The Book of the Law. 율법책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성경을 가리키고 이 성경은 말하자면 사본이 아니라 온본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우상을 섬기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건 단순히 빌딩 보수 작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의 신앙의 반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이 각오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오늘날도 동일한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한 200올해로 49년 역사밖에 되지 않아요. 내일 취임할 이 트럼프 2기 내각은 정부는 아무튼 좀 요란하게 출범을 하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산불 불이 엄청나게 타가지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정적 그런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고 작년 12월 말경에 한 그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로 한 보수단체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트럼프 2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을 행정적 양성으로 둔다 하는 말을 한 것을 신문에서 본 바 있는데 그 참 마음에 든 얘기. 남성과 여성이 좀 중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캘리포니아는 이 트랜스젠더라든지 소위 LGBT, LG는 뭐예요? 레즈비안, 여자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B, 바이섹슈얼, 이건 양성애자.
여자하고도 섹스하고 남자하고도 섹스하는 사람, 양성애자.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서 Q, 이건 이 LGBTQ라고 하는데 퀴어라고 합니다. 아주 다른 성애자, 소수성애자를 가리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창고라고, 죄가 가득한 곳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 산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게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뭐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이 적고 뭐 그것도 다 근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가 없더라는 거. 아무튼 이 트럼프는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 일기에서도 공약하기를 그 군대에 트랜스젠더는 입대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다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말하면. 아니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말이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 엄마 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가르치라. 우리 손자나 애들이 남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말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요시야 왕은 그런 확실한 신앙이 우상을 적당하게 섬기면서 명절에는 절도 한 번씩 하고 토정비결도 보고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활동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확실하게 선명한 신앙.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뭘 그 더 이상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필요가 있냐는 말. 있을 수는 없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수리도 있지만 그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로 19절. 역대하 34장 18절로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았고 또 받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나 그 나머지는 전부가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주님이라면 이중생활 아니요? 여러분, 이중생활은 매우 피곤한 생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날까지 이 종교 예전에 매몰돼가지고 얽매인다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러나 참신앙자들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이 주일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나머지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단순한 건물 수리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자신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의 신앙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도봉교회도 이제 설립 55주년입니다. 금년에 예배당 건축은 46년이 된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니고 지금 이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스레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는 스레트로 지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현관도 없어서 정준채 목사님 당시 아마
증축을 했다고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본 바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뭐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또 이 중천장 아래는 이 전선들이 낡아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화재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전기 전문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마 하나님이 지켜줘서 화재 안 났을 거라. 부엌은 너무 열악하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접근로가 어려워요. 장애인들은 이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천근만근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미니 엘리베이터를 하나 달아서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접근하게 하고 지붕을 전체를 다 갈고 벽을 다시 다 붙이고, 화장실도 이제 장애인 화장실 예배당 1층 뒤편에 한 2칸 정도 만들 예정이고, 부엌도 대수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예배당을 사실은 잘 지어보려고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고, 뭐 한 4층 정도 지어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물가가 폭등한 바람에 한 우리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한 배가 건축비가 올라가서 우리 실력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 한 층 정도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보려고 교회 리모델링 전문 업체 필하우징의 그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봤는데, 그때 도봉구청에 알아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증축이 불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허가 없이 최대한 잘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뭐 새로 짓는 것처럼 수리를 합니다. 대략 금액은 뭐 10억에서 한 12억 안팎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저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예배당을 담보로 좀 대출도 좀 받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좀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번 힘써서 성전 재건을 위한 연보를 한번 실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남의 일처럼 소가 닭 쳐다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가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건 다 우리 선배들이 다 힘써 연보하고 희생하고 나간 거예요. 이 예배당을 처음 지을 때 한 50년 전에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도 빚을 얻어서 지어가지고 이 예배당이 침례교단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한 신학생이 자신이 희생해가지고 그때 돈 50년 전 가까이에 1억을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렇게 머물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이 일은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단순히 빌딩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세상과 구별된 그야말로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것을 쾌적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예요. 구약시대 요시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한 요시아 왕에게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의 신앙적 반응은 아주 예민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준수하는 놀라운 개혁적 조치가 일어납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잠시나마 기울어진 이 패망해 가는 이 조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요시아의 신앙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오늘 짓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금년에 짓고 몇 년 후에 주님이 강탄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성전 수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 발로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행위인데 그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그 의미를 깨닫고자 이 선지자, 참 선지자에게 그 책을 맡겨 이제 해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사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섰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책을 아마 학자들은 신명기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이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보면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과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는 모양이에요. 39살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의 아들 때 최후의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저 바벨로니아에 완전히 포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비참한 재앙, 포로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늘 항상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목사들을 죽일 거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죽일 거고 그 다음엔 권사님들을 죽일 것 같아요. 이 예배, 이 공산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 이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주체는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말하자면 최악이 1917년 이 구제정 러시아는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 당시에 이 러시아의 말하자면 정교회, 러시안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형식화되자 하나님은 그런 기독교 나라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납니다. 이 스탈린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맨 먼저 이 목사들과 장로들을
가혹하게 죽입니다. 약 4천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선배들의 피와 희생이 대가라고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때는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목사님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허물진 것, 퇴락한 부분, 연약한 것들을 늘 고쳐나가고 바로 세워나가는 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비록 이 껍데기 예배당 건물을 보수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계기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의 퇴락한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와 고질적인 습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요시야의 성전 수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요시야는 나이 8살에 왕에 등극했지만 그가 16살 때 이제 정말 다윗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고 했고, 나이 20살에는 정말 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 26살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퇴락된 부분을 수축하고 수리하는 성전 보수 작업을 단행했고, 성전을 수리한 가운데 위대한 율법책을 발견하여 정말 옷을 찢고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경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며 이 자신의 신앙 인격을 건설해 나갔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 퇴락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나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